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로 39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벌써 수차례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일을 다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되죠. 하나님은 직전의 재앙보다 7배나 더한 재앙을 또 내리실 것인데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비극적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므로 고립되자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호람 왕이 성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인이 호소하듯 말하죠.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죠.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이 산에 세워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산당들과 분향단들 위로도 쏟아집니다. 그들의 시체가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진노는 1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직접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임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시체를 우상의 제단 위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은 그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남유다 왕 요시야 때 일어나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남과 북의 모든 우상을 때려부수고 산당을 불태웠으며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기야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를 황량하게 하실 것입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에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로부터 비롯된 순종의 삶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경고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이 거하시는 곳인 성전마저도 황폐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 아수르 땅으로 또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 가나안은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땅의 안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2절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앞서 안식일뿐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도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땅은 지금까지 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땅은 쉬지 못하고 그저 소모만 되었었죠. 그리고 온 땅이 산당 제단들로 더럽혀졌습니다. 땅도 쉼을 얻어야 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죠. 역대하는 마지막에 유다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들은 이같이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애써 차지했던 땅을 다시 비워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이 잡혀간 포로지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들이 겪은 칼의 재앙이 너무 커서 상황이 다 종료된 후에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PTSD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증상입니다. 충격을 받은 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를 말하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현재 어떤 물건이나 사건이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할 때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일어나는 증상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겪는 증상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좀 심하시다 싶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먹어봐야 매운맛을 알죠. 사람의 미련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징계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이 징계의 말씀을 내 삶으로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복된 길을 따라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와처럼 한번 맛보고 싶어서 선악과를 베어 물었다가는 그 대가가 오늘 말씀처럼 엄청난 불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할 가능성보다 악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 원합니다. 불행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복 주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절대 자기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벌써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그만큼 많고 나의 욕심이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로도 버리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